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 1953년 6.25 동란시 해운대 백사장 기도회, 1974년 엑스폴로, 1984년 기독교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 1997년 폭발적인 한국교회의 성장, 새로운 소망을 심은 2006년 어게인 1907, 거룩한 공교회를 이룬 2007년 부산 대부흥,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한 2007년 프랭클린 그레함 전도집회. 그러나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간다. 세상이 아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2014년 5.25 회개의 날, 진정한 회개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경남, 울산, 부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압니다. 저 멀리 진주로부터 시작한 이 경남에서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울산에서 오신 성도님들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중앙에 앉아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회개의 날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순수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영을 불어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회개는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회개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운대 백사장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조금도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재난과 환난 모두가 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의 죄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크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육간의 질병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이 기도회는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울산, 경남 모든 남한을부터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통일의 기적이 당겨질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꿈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간 회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2014 해운대 성령 대집회 5.25 회개의 날 기도회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1997년 이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한국교회는 성도 수 970만 명이던 것이 2005년 870만 명, 2010년 750만 명까지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15년 뒤 반토막 나버린 한국교회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허물어진 목회자들의 도덕성,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 무뎌진 복음, 바닥나버린 신뢰.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 속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시와 성적, 미디어와 성공에 뺏긴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누구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이 사라진 세상.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의 수상자 고 한경직 목사. 그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난한 사람과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한국교회의 성장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상 기념 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그는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서 밝힌 가장 수치스러운 고백.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죄를 많이 했어요. 신사참배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한국교회의 평신도를 깨우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운 고 옥하는 목사.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며 서울 상암 경기장에 모인 한국교회 성도 앞에서 그는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주여, 이것이 감히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비참한 것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버지,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이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해결한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삶의 고백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중심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송구하기도 하지만 제일 큰 건 앞에서 있는 지도자들부터 회개해야 한국교회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사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인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다시 십자가의 복음이 외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참된 회개가 나라 사랑과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1953년 6.25 동란시 해운대 백사장 기도회. 전쟁의 풍랑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한국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1974년 엑스폴로. 산업화와 민주화가 남긴 아픔과 상처를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셨습니다. 1984년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 물질적 풍요 속에 방향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에 선교의 사명을 심으셨습니다. 2007년 부산 대부흥 해운대 집회, 2007년 프랭클린 그레함 전도 집회, 그리고 시작된 회개로의 부르심. 이건 이 집회는 어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짚고 살려달라고 기도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앞세우고 오직 회개의 목적만을 가지고 시작된 5.25 회개의 날.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될 때 가정이 변하고 도시가 변하며 절망에 빠진 한국 교회를 뒤엎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새로운 희망, 성령의 역사, 진정한 회개. 지금 시작합니다. 5.25 회개의 날. 할렐루야. 오늘 해운대 백사장에 오신 부산, 경남, 울산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는 사람이 준비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가 예수님의 눈물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은 회개하는 날입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이 비처럼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려고 합니다.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은총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오른손을 들어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한번 크게 따라서 외치겠습니다. 성령이시여,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 기도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4,500개 부산, 울산, 경남 교회로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반드시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자리에 모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운대 백사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내려주시기 위해 저희들을 불러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새롭게 하기 위해 부산에서, 울산에서, 경남에서 4,500개 교회가 함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버리시지 않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해운대 백사장에 저희들을 모아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스바 광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제대로 서지 못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강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거꾸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기점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북한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비가 뿌리지만 기쁨의 시간,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집회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끄럽습니다. 물론 우리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입이 1000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에스라 같은 자가 일어나고, 레갑의 후손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비누아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서 이 은혜의 역사를 이어갈 주님의 은혜의 교리가 되어야 할 이 시대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써주시옵소서. 바로 이들이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 아니 우리가 사랑한다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꽉 짜서 한마디로 말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독교의 진리요 생명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는 빗줄기 아래 앉아 있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 반역하고 망할 길 찾아서 하나님도 영원도 없이 멸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던 우리를,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릴 길이, 유일한 길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 매달아 놓으시고 사지가 뒤틀어지도록 살이 찢기고 뼈마디가 부서질 만큼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시고, 우리는 빗줄기 아래 지금 앉아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핏방울이 빗줄기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그 밑에서 그 피 받아먹고 살도록 불러주신 게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우리의 그 좌절 가운데에서도 감히 소망을 말하고, 감히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죄송하고 뻔뻔해서 감히 입을 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나옴이 아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조건 없고 완전한 십자가의 이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생명처럼 붙들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 주님 앞에 지금까지 부끄럽게 살았어도, 너무너무 뻔뻔하게 살았어도, 여기 각계의 지도자들이 계신 줄 압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게, 애비가 됐다는 게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 수가 없는 때를 만났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영화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각계의 지도자들이 여기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감히 낯이 뜨뜻하여 민족과 자식들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둘 수 없는 이런 때에 나이 먹어서 애비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 지도자가 되어 주 앞에 서 있다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감히 소망을 얻고 주님 앞에 감히 은총을 구하고 여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을 일으켜 세우셔서 주 앞에 달려나갈 용기를 우리에게 한 번 더 주시옵소서. 새롭게 될 수 있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그 사랑 붙들고 매달려 뻔뻔하지만 주의 이름 부르며 다시 한 번 주님의 용서와 다시 한 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조국이요, 우리 민족 교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죄인들이 다시 한 번 일어나는 소망의 다리로 바꾸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 모인 것은 기독교를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의 대단한 업적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요, 새를 드러내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설 뿐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의 급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우리의 울음을 좀 감추어놓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오늘도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로 19절에 주님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형제 자매된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해운대 백사장에 모인 우리는 지금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한 것은 가슴 벅찬 비전을 위함도 아니요 화려하고 여유로운 축제를 하기 위하여 모인 것도 아니며 절박하고 비장함 그리고 간절함이 한 마음을 이루어 오직 하나의 주제로 여기 모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기독교가 죽은 종교가 아니며 관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의 종교라면 회개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산 믿음의 분명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주제, 그것은 먼저는 첫째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회개를 오해하지 마십시다. 여기 정신적인 만족이나 종교적 체험이 아니며 회개는 열광이 아닙니다. 험하고 먼 길이며 대가 지불이 따르는 길입니다. 죽어도 못 떠날 것 같은 익숙한 터, 탐욕의 끈적한 맛, 멋지게 위장한 외식의 가면, 깊은 병이 되어버린 자아사랑에 붙들려 매여 있는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뽑고 허물고 부수고 가면을 벗고 벌거벗은 가련한 죄인의 실상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쉽고 유익한 정도를 따라서 회개하면 좋겠구나, 회개하면 유익이 되겠구나, 돌파구가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하는 회개 따위가 아니라 살려면 그 길밖에 없기에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폭풍에 휩쓸린 사람이 구명줄을 잡듯이 살려면 그 길밖에 없기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몸소리칠 만큼 뒤로 돌아서고 싶은 유혹이 있어도 물러설 수 없이 살려면 그 길밖에 없기에 붙들고 나아가는 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이 그러하다면 죄인이 계급장 달고 폼을 유지하며 취향을 따라하는 회개란 저질 코미디인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죄인놈이 폼 잡고 회개를 한다는 놈이 계급장 달고 취향을 따라하는 회개, 형편다면 멋있는 예배당에 앉아서 분위기 잡히는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대단한 거창한 화려한 퍼포먼스 하면서 그렇게 하는 따위를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빗방울 조금 떨어진다고 갈 사람이면 가십시오. 폭풍이 들이친다고 겁나거들랑 돌아가십시오.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회개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날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6.25 동란에 내몰린 이 조그만 민족, 더 물러날 땅도 없던 그때에 여러분이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서 가련한 민족의 운명을 붙들고 통곡을 하던 보잘것없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늘밖에는 부르짖을 데가 없기에 비명이라도 질러야 되겠기에 어리고 불쌍한 자식들을 전쟁의 마당에 내던져 놓고 불쌍한 목숨 연명하다가 자식들에게 비참한 운명 남겨놓고 눈을 감을 수 없는 부끄러운 애미들이 엎드려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느낌이 있어서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대단한 감동이 와서 충격받아서 분위기 떠서 집회가 대단한 감동이 나서 저절로 눈물이 나서 그렇게 부르짖은 게 아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저주받을 운명을, 죄인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회개의 진정한 역사가 일어났던 곳, 여러분 학사 에스라를 위수해서 수문학 광장의 부흥으로 알려져 있는 그 수문학 광장의 부흥 때에는 여러분 비가 추운 절기인데 어린아이까지 다 붙들고 나와서 포로로 잠깐 목숨 연명하고 돌아온 초라한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어 거기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두고 어린아이들 손에 손을 붙잡고 버들버들 떨며 하루 종일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거기서 쓰러져 기진할 것만 같았습니다. 대단한 프로그램 없었습니다. 단지 율법에 무섭고 냉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그들은 손에 손을 잡고 갓난아이들로 함께 같이 자식들과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고 서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꼬, 우리가 저지르고 뿌려놓은 씨앗은 망해도 10,000번 망해도 맞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꼬, 울부짖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고, 그리고 그것은 한 대회로 끝난 게 아니라 그날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섭고 단호한 결정을 했습니다. 잘라내듯이 뿌리를 뽑듯이 털을 허물듯이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했던 그들의 죄악을 떠났습니다. 불경건한 입의 그 더러운 욕지거리와 그리고 음담패설을 버렸습니다. 잘못 맺어진 관계를 살을 떼어내듯이 끊었습니다. 회개란 한 집회를 멋지게 하면서 여기 멋있게 이번 집회 오늘 밤 눈물바다가 되고 통곡이 되고 여러분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 멋있게 끝난 축제 피날레 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시작하는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가슴을 부둥켜 안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길에서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더러운 짓 끝나야 하고 민족 앞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돌이켜지는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성령으로 임할 때 사람들이 외친 말은 외마디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그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악이 끝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짓을 한 결과인 것을 알고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꼬 통곡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오순절 이 신약교회를 가능하게 했던 오순절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평양장대원교회 1907년에 민족의 명운이 이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져가던 그때 주님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예수쟁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은 위대한 다른 정치적 변혁이 아니라 대단한 눈에 보이는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주여 주여 일컫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게 위대한 한국교회를 만들었던 평양장대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사람들은 건물의 기둥을 붙들고 내 영혼 내 영혼, 하나님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참으로 험하고 모질고 먼 길이며 대가지불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도 살 길이라면 이 길을 선택할 사람만 아멘 합시다. 하늘이 울리도록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그리고 회개란 두 번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길, 하지 말아야 할 짓에서 떠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가슴을 치는 자책이 회개가 아닙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을 듣던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죄악의 다리, 불순종의 다리, 타락과 반역의 다리에서 덜덜 떨면서 그들의 모습과 수치를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말은 불타는 곳에서 필사의 탈출자처럼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듯이 죄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반역의 길에서 도망쳐 나와야 하고 돌이켜야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기 주님 앞에 사모하고 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의 종 목사야, 나의 종 장로야, 나의 집사야, 권사야,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네가 서 있는 곳은 어디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 계시는 지금 그 자리, 네가 어딨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그 자리는 거기 그냥 머물러 있어도 괜찮을 자리입니까? 거기는 여전히 그곳에서 한 번만 더, 언젠가는 인간이란 어쩔 수 없어, 이런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자기의 병든 영혼을 숨기고 성직으로 가리고 직분으로 가리고 고백으로 가리고 신학 이론으로 가리고 경건의 모습으로 가리고 예배 집회 폼으로 가리고 가면 무도회를 하는 그 자리,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한 번도 주님이 주인이 돼본 적이 없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병든 자아의 탐욕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그 탐심 우상 숭배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 누군가에게 그럴듯하게 가면 무대라는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예배당 화려하게 지어놨으면, 멋진 교단, 큰 교단 배경하고 딱 버티고 앉아있으면, 사람의 눈을 속이면 거기 안전한 자리란 말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마음에도 없는 고백을 하고 앉아있으면, 심령에 조금도 감동이 없는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거기 그냥 계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게 얼마나 위기인지, 엄청난 복음의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능력으로 실제가 되지 못한 채 우리에게 복음이란 이 어마어마한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더러운 우리의 정욕 하나 바꿀 수 없는 무기력한 복음, 더러운 성질머리 하나 바꿀 수 없는 서류 보관용 복음, 신학 이론, 신학교 이론이나 강단에서만 외쳐지고 실제 오면 하나도 실제가 될 수 없는 맥 빠진 복음, 더러운 죄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면서도 날마다 와서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사해 줬다는 구원의 교리를 읊어대면 내 죄책감 떨어내고 천당 갈 수 있다는 이 거짓된 확신에 부둥켜 안고 있으면 거기가 안전한 자리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와 불순종의 자리, 신앙이 생명이 되지 못한 그 자리,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죄에서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직분이 뭐든, 그리고 여러분의 신학 지식이 뭐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바로 거기 거룩한 하나님이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천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오직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니 많은 사람이 외쳐 말하기를, 죽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리니 23절 그때 주님이 밝히 말씀하되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예배당에서도 모임이 얼굴이 보이는데 술집 캬바레에서도 얼굴이 보이고 정직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바로 그 모임에서 고백이 들리는데 여전히 사기치고 등쳐먹고 세금 떼먹고 부정직하게 사는 곳에서도 명단이 발견이 되고 주여 주여 하는 영적인 자리에서도 눈에 띄는데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악의 탐욕의 자리에서도 그 얼굴이 보이는 이런 이중인간, 이 사람은 두 곳에 다 있는 게 아니라 그와는 결코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옥의 썩은 뚜껑을 밟고 위험천만한 장난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간의 탐욕, 발람의 영적 장사꾼, 종교 가면 무도회, 여러분 이런 겁없는 짓,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한 이 일, 사람의 눈은 속여도 역사의 눈가림은 가능해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숨길 수 없이 반드시 홀이라도 예외 없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였으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결국 축복해 주더라. 대강 이 정도 봉사했으니 이 정도 기독교 잘되고 축복받는 거 맞는 말 아닌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징계하고 심판하지 않는 걸 이용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줄 아셔야 합니다. 싹부터 잘못된 싹은 가보지 않아도 그 결과가 뻔합니다. 잘못된 길에 돌아서면 몇 킬로를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을 병, 이 미친 길에서 우리가 외칠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고쳐주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소서.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가 찔뚝거리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깔망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가 일어설 중풍병자와 같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암병에 걸렸습니다. 영적 문둥병이 에이즈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병이 걸린 것도 모른 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현실밖에는 실제가 된 적이 없는 나, 이 부족한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이 굳은 땅처럼 딱딱해진 내 심령을 주님 다시 한번 살려주소서. 고쳐주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회개는 바로 이런 절박한 절규로 시작이 돼야 합니다. 이 대회가 끝나는 멋있는 대회 성공 사례로 남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의 삶에 돌이키는 일, 그리고 살고 싶어 탈출하는 일,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교회다운 그 길로, 목회자가 목회자답고 선교사가 선교사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길로 우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존적 무신론자였던 우리의 입술만 살아있던 우리의 믿음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돼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죽음과 부활의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제 세 번째 회개란 죄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희망입니다. 죄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희망이 회개입니다. 집 나간 탕자, 불황아 탕자 같은 놈에게 돌아갈 아비의 집이 있듯이, 위기의 인간 야곱에게 돌아갈 베델이 있듯이, 우리 멸망받을 심판받을 죄인인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파멸의 막다른 골목, 돌이킬 시간도 돌아갈 길도 잃어버린 심판의 문턱에 다다른 죄인에게 살아계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마지막으로 열어놓은 자비, 죄인의 유일한 소망, 그게 바로 회개하라,
그게 바로 회개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의 타락의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우리 주님 돌아갈 십자가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기회를 뺏긴 우편 강도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함께 매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낙원에 이르실 때 나 같은 놈도 기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인, 숨 끊어지긴 죄인이 나 같은 놈도 천국에 보내줄 수 있겠다 있느냐고 물으니, 사랑하는 우리 주님,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쏘시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오늘 밤만 남았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가면 살 길을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아무리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이 죄된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저주받은 우리의 운명을 애써도 울어도 몸부림쳐도 될 수 없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윤동주의 서시처럼 죽는 날까지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 소리에도 나는 괴로워해야만 했다. 거룩하게 살고 싶고 사람답게 살고 싶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해본 사람이라면 우리는 털썩 주저앉을 나의 존재적 절망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죄인은 달려가기만 하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나의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어떤 죄인에게도 어떤 소망이 끊긴 자에게도 열려진 마지막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진리가 밝혀준 이 땅에 사는 두 부류의 인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회개하여 구원 얻은 죄인이며 또 하나는 회개 없이 멸망과 심판을 받은 죄인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땅에 회개가 필요 없는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딱 둘로 갈라집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회개하면 구원 얻는 죄인이요, 똑같은 죄인인데 회개마저 거절하고 멸망의 심판을 걸어가는 죄인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주님의 백성 거룩한 이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약 성경의 무대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운명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기적 속에 이 역사에 존재한, 실제 존재한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들은 주여주여하는 모태신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역사 내내 그들은 끝까지 아담의 죄인의 후손임을 드러내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이 당한 그 비극은, 역사상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비극은 경제 문제도 아니요, 그리고 정권이나 권력의 문제나 아니면 군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이 망한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아무리 부국강성 태평천하라고 해도 하나님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으로 계명을, 진리의 계명을 버린 이러한 나라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믿는 자녀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 자칭하며 예배당에서 끊임없는 예배를 드렸어도 그들은 역사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룩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증거하고 역사에서, 무대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역사가 접어지는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처럼 내리막길을 치닫고 하나님을 끝까지 반역할 때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가 무엇으로 나타난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였습니다. 대한민국 나의 조국이여, 회개하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교회여, 회개하라. 주님은 이 비극의 절망 중에 오직 한 가지 소망을 남겨놓으시고 예레미야와 함께한 선지자들을 보내어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멸망당할 죄인에게 마지막 소망이 회개인데 이 회개만 하면 그들이 마지막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이 마지막 회개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정해진 심판도 돌이키시고 그들을 회복해 줄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이때 가장 이들에게, 불쌍한 죄인들에게 임한 정말 비극 중의 비극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불쌍한 비극 중의 비극은 회개할 이 절박한 순간에 이 불경건한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던 회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요 무서운 저주는 회개를 못하도록 백성들을 속이고 미혹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가짜 복음을 전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이 허락한 그들이 소생할 수 있고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마저 붙잡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임한 가장 큰 장애물이요 저주가 바로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이르되, 요시야 왕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끊임없이 일렀으나 회개하라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망국의 하늘 바라보며 눈물로 회개를 외치던 주님의 마지막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망한 술집 아들로 태어나서 소망도 하나님도 모른 채 세상 불사지르는 게 소망이었고 끝내는 자학진으로 시달리던 불쌍한 망한 술집 아들놈이었던 저에게 예수의 자도 교회 교자도 들어보지 못한 불쌍한 저 같은 놈, 삶을 살 용기가 없어서 자살을 시도해도 성공 못하던 불쌍한 잊혀진 저 같은 놈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때부터 죄밖에는 모르던 집안에서 주민등록도 없이 사는 뒷골목에서 청소년기를 짓밟힌 채 죄에 묻혀 살아왔던 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부딪혀 그 불쌍하고 저주받은 죄덩어리로 태어났던 저를 주님이 만나 주님이 구원을 하게 해주셔서 그 회개의 기회를 얻었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 소망을 외치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조국교회, 우리 어머니 태와 같은 조국교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와 눈물과 그 말씀 앞에서 가슴 설레이는 이방인으로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저의 조국교회에 대한 사랑은 제게는 아무리 부끄러워도 저의 어머니와 같고 비명이라도 질러서 우리 한국교회의 이 회개가 외마디 비명이라도 나 같은 놈이 질러서 돌이켜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자비인 회개만 붙들어 설 수만 있다면 이 소망 하나 가지고 그리고 30여 년 동안 복음 전도자로 달려왔습니다. 예레미야 이 심정을 누구보다 이해가 됩니다. 죄악에 길들여진 불쌍한 죄인들, 심판의 그 불가마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바벨론의 그 멸망의 그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여전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거짓 평안과 행복의 예언으로 성업 중인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마지막 소망인 회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과 겁없는 일탈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권을 이용하여 참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투옥하고 매질을 서슴지 않았고, 그들 스스로도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일삼으며 왕과 백성들을 농락하고 간음과 폐역을 일삼으며 멸망의 길을 재촉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왕과 백성들이 능욕과 죽임을 당하고 끝내 이방 땅으로 끌려간 뒤에도 그들의 악행은 끝나지 않고 어리석은 죄인들의 회개를 끝끝내 가로막는 천하의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팔아 멸망당할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회개 없는 파멸로 이끈 저주의 대명사가 된 거짓 선지자들 중에 당대의 유명 인사들의 명단이 성경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감히 주의 이름으로 이 불쌍한 저주의 대명사가 된 거짓 선지자들, 겁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그 당시에 이 멸망할 어리석인 죄인들의 회개를 끝끝내 가로막은 이 무서운 저주받은 자들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예레미야 28장과 29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냐요, 둘째는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요, 셋째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이요, 넷째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였습니다.
이들의 악독한 불경건을 주님이 역사의 표본을 삼으셔서 그들은 즉사했고 그리고 저주의 대명사로 불리워졌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사회, 우리의 다음 세대 모두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적 외적 소용돌이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혼돈과 도덕적 타락과 물질 만능으로 이제 우리의 주변 상황이 너무도 우리를 긴급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생명경시와 타락한 성도덕, 탈권위, 사회규범적 타락, 다음 세대, 여러분 이 모든 위협은 역사 속에 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위협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둡고 절망적인 때에 진리의 등대요 빛과 소금으로 세운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이 멸망할 백성들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이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회개의 기회를 놓친 채로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의 위기야말로 역사의 위기요 민족의 위기요 이 시대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외치시는 회개의 음성을 우리가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땅끝 부산 여기 바닷가의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 있습니다. 걱정 없는 풍요한 부여와 그리고 우리의 쾌락이 여기를 우리도 함께 주인공 되어 즐겼던 이 자리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절박한 우리의 영적 실체를 보고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절박한 회개의 장소를 삼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한 무서운 거짓 선지자들을 고발합니다. 그것은 오만한 죄인의 이성으로 성경과 진리를 오염시킨 타락한 신학 그리고 세속주의의 부패한 영성이 타락한 교회와 교인을 만들어내고 회개 없이 죄 가운데 살면서 평안과 행복을 믿고 스스로 위안하는 죽은 신앙으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는 이 죄악 말입니다. 이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잘 간다 우리 기독교는 대단하다 세계 가장 큰 교회가 우리 안에 많이 있다 신학교가 두 대력을 합친 것보다 많다 우리 축복받아 경제 성장했다 여러분 이런 말로 회개 없는 용서 하나님 없는 희망 복음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말로 우리를 안전하다 평안하다 속였던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결코 없고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산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이 삶을 살아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고 구원의 다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말고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결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신학의 이름으로 어떤 교단의 이름으로 말을 해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진정한 참 구원을 줄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상천하지에 신이라고 하는 많은 이름이 있으나 살아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심판하실 성경이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외에 참 신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운명의 심판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성경의 믿음이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지막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 우리의 마지막 유일한 소망인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는 무엇인지를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역사의 귀결을 정확히 보았고 바벨론 한복판에서 이 땅의 역사를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멸망을 친히 보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통하여 회개의 본질을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회개란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 건강상 이유로 부도덕한 일을 끊었다. 이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사회 분위기상 여론이 좋지 않으니 우리가 회개하는 척하자. 이거 진정한 본질 아닙니다. 교회가 잘 안 되니 이 방법 저 이론은 안 되니 회개해 볼까?
이거 아닙니다. 회개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도 우리에게 두렵고 죄가 결과적으로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죄의 결과보다 더 무서운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를 대적한 짓을 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을 범해도 대가를 치르겠거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거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입술로는 주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난 그들의 악독한 종교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주님은 정죄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또한 이사야 1장 4절 10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종교의식을 다 행하면서도 동일하게 또 죄를 같이 짓고 사는 우리의 이중적인 삶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죄는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탐심과 정령으로 나의 중심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우상숭배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인정과 평판과 권력과 돈과 성과 쾌락으로 찌들려버린 우리의 삶을 고치지 않은 채로 예배당에서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가 드린 예배의 업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가장 두려워할 그 하나님, 준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장 두려워할 일을 우리가 이 죄에서 떠나지 않는 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진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살아있는 참된 회개, 그리고 그 회개가 헛것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생명력 있는 약동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영적 능력으로 되돌려놓는 참된 생명의 회개는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고 침례를 받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를 믿되 신학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이 아니요, 예배 의식의 건성으로 참여한다는 말이 아니요, 부모가 믿으니 저절로 천당 가겠다, 마누라 치마 붙잡고 하늘나라 가겠다, 이거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정확하게 2000년 전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으로 우리를 위해 내 이름표 달고 내가 죽은 예수 십자가의 죽은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전 존재로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나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처절하게 몸부림하며 내 안에 그것이 실제가 될 때까지, 나의 존재의 절망을 볼 때까지 십자가 앞에서 내 존재의 시부를 드러내며 진리 앞에 버들버들 떨며 주님 앞에 나의 존재를 부딪혀 직면할 때 보혜사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나의 직분이 무엇이냐, 나의 영적 체험이 어떤 거냐, 이런 것 말고 여러분 예수 죽음이 실제였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심판받고 죽어야 할 나의 존재에 대하여 언제 주님과 함께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와 함께 죽은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삽니다.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며 철학적 개념 따위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더욱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주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가 되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진정 실제가 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냐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언제 이 고백이 누구에게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 그리고 살아있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이 방향을 되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제사랑 나라가 되는 유일한 길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장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실제가 되는 이 사건부터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죽음으로 넘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며, 이전 육적인 내가 주일에 살아왔던 옛 자아의 삶으로 죄를 움켜쥐고 주무르며 거기에 머물러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실제된 믿음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난 중생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교회는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발적 생명의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히려 회개의 날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직이 아니며 다른 인간들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한 마음으로 회개라는 이 중심을 우리에게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오늘 비가 쏟아지는 이 해운대 백사장에 주님 앞에 모여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는 거 사람 아닙니다. 누구도 예수님 외에 스타를 만들지 말자 하시던 너무 고마운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어줍잖은 죄인들의 화려한 이력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죄인으로 주님 앞에 엎어지는 겸손한 자복과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해운대 백사장 이 자리가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6.25 동란 그 당시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은 그런 기적으로 응답이 되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으시는 생명과 그리고 구원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목적이든 우리 세속적이든 우리의 중심이 이제 죽음으로 넘겨지고, 살아계신 예수 그 첫사랑의 가슴 떨며 성령께 붙들려 어디든지 가는, 어디든지 순종하는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이끌든지 십자가 지고 주님과 즐거이 그 길 함께 가는, 하나님과 생명으로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진이 시작되는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제 이런 고백을 드려야 진정한 회개일 것입니다. 주여, 버리라면 버리겠습니다. 자르라면 자르겠습니다. 뽑으라면 뽑겠습니다. 갈라치라면 갈라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생명의 전부가 되는, 그래서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하는 이 기적이 주님 내 삶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냄새나고 구역질나는 기독교의 형태만 취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날이 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이 충만하게 약동하는 살아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벌벌 떨고 악의 더러운 기운이 비답해 죽어가는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고 열방이 주님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이룰 수만 있다면, 주여, 제가 당신을 일어나 맞이하며 당신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밤 결단의 한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 이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쉬우냐 좋으냐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운명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죽음에 함께 이제 생명 걸고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생명 전부로 받아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결단하며 생명 걸고 오늘 진정한 회개의 첫 전부요, 그리고 첫 걸음인 이 생명의 결단 앞에 여러분 자신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계십니까? 오, 주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미 서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을 들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잠깐 여러분 불편이고 안 불편 따질 이유가 아닙니다. 생명의 결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하며 나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분만 그 자리에 일어납시다. 그리고 주님, 이제까지 주여 주여 입으로는 부르셨지만 나의 진정한 생명이 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분들이면 지금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여, 당신의 십자가 앞에 나가 목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죽음 내 죽음, 주님 부활 내 부활, 나의 전부로 주님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죄책감 떨어내는 죄책감 쓰레기 아치장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주님을 생명 걸고 결단하며 부르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세상의 여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의 평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십자가 지고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신 분들만,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까지 비종 맞으면 어떻습니까? 모래바닥에 엎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영혼이 죽을 때가 죽어다 죽도록 불러도 아깝지 않을 우리 사랑의 주님, 나의 온 운명을 다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주님을 여러분 일생에 태어나 처음이자 영원한 결단으로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땅이 없는 마지막 방어선까지 밀려왔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목사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바로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들도 세속화되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왕이 되었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를 저지른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왕이 된 반역과 주인이 된 반역과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는 기도를 한 번 더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반역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상의 죄를,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며 그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잡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비가 와도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용서받아야 됩니다. 음란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세속화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멸시하며 예배를 멸시했던 죄를 회개합시다. 주일 성수를 멸시했던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마른 뼈를 살리듯이 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여,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기회입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국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5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용서하는 기도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1세대의 순수한 신앙과 그들의 회개의 영성을 개성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신사 참배를 참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분열의 죄를 거듭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량주의와 세속주의에 덫에 끌려 사회적 신뢰와 도덕적 주도권을 상실한 교회를 용서하옵소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경고를 주셨지만 우리 교회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제물이 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거룩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신앙 우리가 이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통해와 자복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회개의 불길로 한국교회를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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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를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껍데기는 화려하고 요란하지만 우리의 속은 썩어 악취가 나고 온갖 죄악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 문제의 영적 돌파구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한국교회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한국교회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여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열방을 주께로 돌리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월호의 참사가 우리 때문인 것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른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가정들 가운데 물려줄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월호의 공범입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실종자들을 돌려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기도를 가르치지 못하고, 예배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 가면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면 된다고 세속을 가르쳤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들들을 살려주시고 딸들을 살려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성령 임하시고 학교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 아들 딸들이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현장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선생님들 일으켜주시고 왕따가 떠나가고 엄난이 떠나가고 폭력이 떠나가고 자살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는 학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살려 주옵소서. 망해가는 주일학교 살려 주옵소서. 이 민족이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원합니다. 임하시기 원합니다. 아들에게 임하시고 딸들에게 임하시고 가족에 임하시고 학교에 임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옵소서. 주일학교 살려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생명보다 물질을 중시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사회의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풍토를 고쳐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절 외국의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그들에게 상처 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출세와 성공지상주의에 빠져 사회 규범과 질서를 무식하고 반칙하며 살았기 때문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범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음주와 성적 불란함, 태폐문화, 그리고 우상숭배와 귀신을 섬기고 미신을 행했던 이 땅의 죄악을 우리에게 돌리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 보고 싶은 그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절박하게 부르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번 세월호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가 절규했던 것처럼 나 이제 대한민국을 떠나겠습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 열방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어른들을 존경하며 젊은이들이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사회 각계 계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세월호 사고로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던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100%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탈북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북한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자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변화되어 평화 통일의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태민들과 다북자들에게 믿음과 평안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과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자유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를 나타내 주시옵기를 아버지의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전쟁이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의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니 오 살아계신 주여, 우리를 주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권세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더해주셔서 아버지의 북한 지도자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 통일의 나라 속할지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세태민들과 탈북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들의 이름을 양식 주시기 바랍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주의 역사하신 것들을 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다시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이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와 열방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복음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선교 지국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방의 주의 말씀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경쟁과 탐욕을 버리고 교단을 초월하여 오직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2만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된 땅을 붓게 하시고 끝까지 선교 영성으로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700만 해외 동포들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넘치는 복을 받아서 선교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사랑을 하나 되게 하시고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교 현장을 이 한국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역과 교회, 민족과 열방을 철저히 섬기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간절하게 동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붙들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영영실하게 날마다 하늘을 도우시며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신 역사를 확인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과 탐욕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초월하여 오직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만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된 땅을 품고서 끝까지 선교 영성으로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700만 해외 동포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길이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아름다운 선교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넘치는 축복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여, 능력이 많으시다 오직 주의 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아버지의 도우시고 아버지를 왕따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사랑합니다. 우리 왕의 분사를 나타내기를 아버지 우리 왕따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경쟁과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 왕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빛을
삶을 드려라. 오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일어나 주 위에 내 빛을 발하라.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얘기하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함께 축복하며 선포합시다. 오 대한민국, 하나님의 사랑 이제 일어나 주 위에 내 삶을 드려라. 오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일어나 주 위에 내 빛을 발하라. 오 대한민국 하나님의 사랑, 오 대한민국 하나님의 사랑 이제 일어나 주의 이제 일어나 주 내 위에 삶을 드려라. 내 삶을 드려라. 오 대한민국 오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일어나 주 위에 내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이제 일어나 주 위에 내 빛을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운대 선언을 하겠습니다. 해운대 선언. 오늘 해운대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한국 땅의 진정한 회개와 부흥을 바라며 아래와 같이 해운대 선언을 채택한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회개와 부흥 운동은 어두운 이 땅의 소망의 빛을 비추었다. 이 거대한 민족적 회개 운동은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어 온갖 미신과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영적 잠에서 깨웠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사회 개혁과 조국 근대화를 주도해 왔다. 각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 땅은 민주화와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속화와 물질 만능주의에 깊이 물들어 버렸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모든 현실은 우리의 잘못임을 통감한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이에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 사회와 민족의 모든 죄악을 깊이 통회하며 눈물로 회개한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만이 우리 자신과 교회, 사회와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천명한다.
오늘 해운대에서 시작된 회개와 부흥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나라,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갈망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주 2014년 5월 25일 해운대에 모인 성도 일동. 아멘. 박수로 영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성품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각자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스크린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14 해운대 성령 대집회 7가지 약속,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경제,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언어, 막말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문화, 퇴폐문화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가정, 방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웃,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돕겠습니다. 환경, 불편하더라도 참고 아끼겠습니다.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이날 우리가 드렸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히려 회개의 날 주제 찬송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주시옵소서. 고백하십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